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화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화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회 회장님이시고 강릉 중앙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창섭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미래를 위한 소망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7년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로 저희들이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세 번째 완전히 이제 패배했을 때 망하게 됐는데 첫 번째 BC 605년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 애굽은 상대가 안 되고 아수르는 이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시기가 이 여호야김 3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에워쌉니다. 근데 어디에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저항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1905년도 일본 천황은 이등망문을 보내서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5년 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창씨개명도 하죠.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엘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약자로 뒤에 있습니다. 하나냐 또 아샤랴, 이 야는 여호와의 이름에 그 여호와의 뒤에 이름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과 야는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죠? 7절에 보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드락, 하나냐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이름을 바꿉니다. 벨은
바벨론의 첫 번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을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벳느고, 느고는 바벨론의 두 번째 신의 이름입니다. 느고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의 이름입니다.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것이죠. 저도 윤창섭이지만 외국에 가면 저는 폴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다사라는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그것은 히브리어 이름인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는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에 왔는데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벨드사살, 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름을 그대로 바꾸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창씨 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혼을 빼앗고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창씨 계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벨드사살. 바로 내 보호자는 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다니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8장 1절에는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에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성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가 유독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을 누구도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웃기지 마라. 나에게는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권력자를 향해서 그 당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웃기지 마라.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함성을 높여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나 다니엘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 어떠십니까?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질문이 많아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럴 수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예루살렘이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병이 들거든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 맞나? 이런 무수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이 시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취급하실까? 너무 가혹하지 않나?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과연 나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는 것이죠. 주어가 뭐죠? 주께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이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질문하고 있는데 성경은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도 주께서, 하나님은 그곳에 살아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운이 좋아서 환관장에게 이렇게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게 알게 하셨다.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주께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는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곳에 살아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장 21절 마지막에 보면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알면 좋은데요.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벨드사살도 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로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미래를 위한 소망은 존재하는가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충성된 일꾼 다니엘이 그 일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6당 체남서는 세례교훈입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저항주의를 그가 감명 깊게 읽고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쌓습니다. 1919년도에 기독교 인구는 1.6%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2천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기독교 인구는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소망이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이, 여러분 같은 주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절망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가슴 깊이 생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던질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충성된 주의 일꾼이 그 가운데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그 일꾼이 있는 한 그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미래를 위한 소망 가운데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길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쓰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